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1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사람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서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모르는 일에 있어서, 또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서, 또는 어떤 중대한 문제에 가로막혔을 때에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겸손하고 용감해야만 가능하죠.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누군가에게 묻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삶의 경험과 내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아뢰고 물으며 주님의 그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질문과 조언을 구함이 나의 어떤 우월함을 과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책잡아 무너뜨리려는 그 수단으로 이 질문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모든 기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기자들을 보면 상대방을 인터뷰하면서 상대방의 약점 또는 어떤 그 이슈를 캐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악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런 공격을 받으시죠. 이런 순수하지 못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를 가리킴인 줄 알고 그들이 분노에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교묘한 수를 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처음엔 예수님을 그냥 아주 칭찬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탕발림처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친근한 듯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이 옳게 가르치신다고 막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칭찬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붕 뜨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바로 공격을 들어가는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겸손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분법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만들어도 그 어디를 선택하든 곤욕에 빠지게 만들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세금은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고,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황제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당연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늘 약자의 편에서 옳은 말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강대국에 복종하는 그런 위선자가 되고 마는, 또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민심을 잃게 될 것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은 그 간계를 이제 간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시기보다 데나리온 그 동전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동전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습니까?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철권 통치의 황제였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에 이제 또 동전을 새겨서 이제 그 당시에 통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통용되는 곳까지 바로 가이사의 통치가 미친다는 그 의미를 이 화폐의 동전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정복자, 그리고 그 동전에는 신의 아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와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봐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반대하지도 않으시면서 늘 굴욕감을 느꼈던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일종의 사이다와 같은 그런 시원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단순히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고자 또는 이 곤란한 질문에서 벗어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에 더욱 무게감을 실으신 겁니다. 가이사의 통치권은 인정하시되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무엇,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 통치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이사를 뛰어넘는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이 찾아옵니다. 사두개인이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들이밀면서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얼토당토 않는 그런 가설을 덧붙입니다. 7 형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7 형제가 형님이 죽고 둘째가 또 형수를 맞아들이고 또 셋째가 죽고 또 셋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연달아서 계속 자녀가 없이 죽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부활 후에 도대체 이 여인은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곤란한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가? 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부류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모세 오경만 딱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부활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교묘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부활 교리를 동조하는 듯 하면서 역으로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런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부활 후의 삶은 영원한 존재로서 더는 결혼할 필요도 없고 자녀를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삶은 죽어도 사는 것이요 살아 주님이 오심을 맞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그 의도가 참 악하다는 것이죠.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사실 이 두 부류는 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어울리지 않는 족속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는 그 일에 이 힘을 합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역한 이 세상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참 치밀하고 교활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에 이 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얼굴을 바꿔가며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빌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경쟁의 대상, 어떤 우리의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에 그들의 주장을
단순히 깔아뭉개면서 이기려 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주장에 살을 더하시면서 그들의 틀어지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으시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격적으로 나오면 공격적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진리로 선포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폭력과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냉철하면서 차분하게 진리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 없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아가지만 짠맛에 찌들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때론 참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세상과 맞설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서기관 사도행전 같이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의 자세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물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의 행동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영인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때론 교만하여 주님께 묻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하루하루의 삶을 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물으며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11개국 18명의 선교사님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선교사역을 위해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각종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지 사역자들도 많이 세워주시고 그 사역자들과 연합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서로를 위한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내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정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수하게 주님 앞에 정말 질문하며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내어놓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질문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 앞에 초원을 구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